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의 행적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를 가게 됐죠. AD 한 51년경이라고 추정되는데 처음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이제 고린도를 한 51년경에 AD 51년경에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작했을 때 바울의 중심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3차 때는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거의 거기서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1차 서신이 그곳에서 이렇게 발송됩니다. 우리는 이제 전성되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54년에 AD 54년경에 1차 이제 서신이 발송되고 그 후에 이제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마게도냐를 우회하여 육지로 간 디모데보다 아마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마게도냐 쪽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 헤로를 통해서 그때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편지보다 더 빨리 도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황급하다 이런 또 비보를 듣게 돼요. 바울은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2차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방문이 이제 근심의 방문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이게 헤로로 가서 이제 먼저 고린도 전서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상황이 되게 급한 거예요. 뭐 파벌이 나눠져 있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단의 그 성풍속을 진짜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거짓 사제들의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힘든 상황들 있다 이런 것들을 듣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55년경에 2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와요. 방문이 이제 금방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방문을 바울이 표현하는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 2차 방문을 하고 빨리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울은 2차 방문 때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게끔 상황들이 벌어지고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라는 표현을 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편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의 세 번째 편지를 또 이제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데 눈물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바울도 내가 너무 심하게 썼을까라고 걱정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로 우리가 좀 추정하는데 디도 편에 이제 그 편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죠.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이제 세 번째 편지라고 보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AD 56년경에 바울은 이제 눈물의 편지를 발송한 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와라를 거쳐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마게도니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린도를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한 56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게도니아에 머물러 있을 때 원래 계획은 드로아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 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걱정했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기쁘죠.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무 심한 내용을 너무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디도한테 전해 들으면은 그 편지를 받고 대부분의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대신에 또 일부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못 만나잖아. 사도는 예수님이 직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칭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공생의 기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부인되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뭡니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이런 또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하여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57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해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근심 중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3개월을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바울의 생각은 겨울을 여기서 나고 이렇게 내가 로마로 너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파송됐으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AD 58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귀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해서 거기서 잡혀서 이제 우리가 또 알듯이 풍랑도 만나면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충 바울의 행적이 이랬다라는 것을 전후서 상관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좀 보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자신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린도 5절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성도 중에 거짓 교사에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내 스스로 내가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통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배운 자신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 내가 스스로 나한테 계급장 달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과연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런 핍박을 막 받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그 환난을 받는 것을 빌미로 바울의 사도권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처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뭡니까?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위로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받는 고난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는 과정에서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했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주장 가운데는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도라면 저렇게 많은 환난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는데 그때는 뭐 회사도 다니고 이럴 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가 막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얘기해도 사람들이 꼭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거. 아니 자식도 지금 불임인지 난임인지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행복하다고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제 선배가 이제 둘째를 어렵게 낳았는데 첫째 놓고 막 그 사람은 되게 아들을 좀 소망해서 자기가 외동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둘째를 되게 기다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회사 사람 다 아는데 저만 몰랐어. 저한테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나중에 누구한테 듣고 그 선배한테 선배님 축하합니다. 둘째 아들 낳았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내가 그때는 제가 주임연구원 내가 박주임연구원 마음 다 안다 하면서 아니 저는 멀쩡한데 자꾸 내가 자식 없는 걸 알고 이제 막 그걸 위로하듯이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엔 막 화가 날라 그러고 야 내가 지금 자식 못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 저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또 잘생긴 아들과 이쁜 딸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니까 그걸로 막 의심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바울이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성도들이 뭡니까? 위로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지금 환난받고 있는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받고 있더라도 능히 뭡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치료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거는 한순간에도 바로 꺾여버리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해버리면 벽을 만났는데 깜깜하죠. 무슨 수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무슨 수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능히 견디고 이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걸 알면은 능히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절망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고 싶을 정도의 절망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 수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현재 그 환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뭡니까?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환난이 없다면 그거는 뭡니까? 안 믿거나 아니면 뭡니까? 세상적인 타협으로 신자로서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겪는 환난을 잘 견디라는 이 바울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바울의 의지로 바울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의 참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는 위로도 그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 견딜 거야라는 이 바울의 소망이 아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요.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환난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 아시아에서 겪는 이 환난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요,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을 뭡니까?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뭡니까? 참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음을 바울은 확실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매우 심한 고난이었어요.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바울이 살 소망까지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심한 고난이었어요.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비밀이 있었는데,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가장 우리가 뭡니까?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이제 알면은 되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아. 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 순간에 바울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받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 무능력한 상황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를 하면서 겪는 고난의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 어려움을 더 줄까? 그것은 뭐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바울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럴 때는 점점 소송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 이제는 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구나.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네 라고 이제는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큰 사망에서 바울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이제 큰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겪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들과 이 부딪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환난을 겪겠죠.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또 건지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 환난을 당하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이 환난에 벗어나면 기도했던 우리도 매우 기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걸 보면 기쁘고 그래서 그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저 사람을 도운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뭡니까? 성도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제약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별반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도 참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 상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겪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풍성히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을 때 하지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능력도 안 되는데 애만 태우고 속만 끓인다고 걱정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능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고치시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도 하겠지만 다른 일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을 겪을 수 있으며 환난을 당할 때 주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바울도 큰 고난을 당하며 힘겨운 고난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소만까지 끊어지는 큰 환난을 당하였으나 이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듯이 우리도 우리가 겪는 환난 가운데 주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배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남은 날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환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동행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아버지여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